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홍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특히 이 구절이죠. 이 구절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수요일 날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설교하려고 거의 한 500번을 들었어요. 500번 이상, 1000번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은 요즘 시대가 좋아서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로도 들을 수도 있고 성경 녹음된 거 들을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녹음을 해요. 한국어 여러 성경,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새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또 영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까지 다 녹음을 해요. 제가 중국어 성경까지.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산책하면서 듣고 운전하면서 듣고 계속 들어요. 그러면 대충 쉬어봐도 500번이 넘더라고요. 자면서까지 들으면은 1000번이 넘을 텐데 어제는 자면서까지도 계속 이제 시도를 했는데 원래 이제 언어 배울 때 슈퍼 러닝 학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면 학습법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틀어놓고 자면서 듣고 하는 거. 중국어든 영어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근데 읽고 보고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500번을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나 이제 어떡하죠?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솔직히 본문을 50번 이상 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말씀 연구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본문 자체를 50번 이상 안 읽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도전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계속 들으니까 500번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인생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 예? 히브리어도 연구하고 영어도 연구하고 다 연구했어요. 제가 단어 다 찾아보면서. 근데 핵심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그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또는 이스라엘의 그 시온성을 바라봤을 때 시온산이거든요. 이 시편 48편의 핵심 단어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핵심은 요즘에 성지순례 가보면은 시온성, 시온산은 그냥 벌판이라고 해요.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예. 제 머리 빠진 것처럼 그냥 벌판에 나무만 몇 개 있는 것 같이. 예. 저도 사진도 보고 유튜브로도 이스라엘 그걸 봤거든요. 장성보다 볼품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조그만하고. 예. 그런데 아마 솔로몬 왕 시절에, 다윗 왕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그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화려한 성전과 궁궐과 화려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충 계산해봐도 한 2600년 전이니까.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전이죠. 지금 장성댐도 여러분들은 역사를 알잖아요. 댐이 있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이 알아요. 그게 불과 한 20여 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죠? 댐 주변에 커다란 나무들,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댐하고 그 다음에 심은 거예요. 20여 년 만에 그렇게 크게 큰 나무가 됐고. 우리 상전벽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뽕나무밭이 어느 새 먹더니 푸른 바다가 돼버렸네. 50년 됐네. 근데 2600년 전, 아이고 그 전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은 가본 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은 그냥 허벌판이 별로 볼품 없어요. 근데 핵심이 뭐라겠죠? 옛날 한 2600년 전에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솔로몬의 성궁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아주 그냥 화려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준 중에 하나가 망대가 몇 개가 있나 세어봐라, 이런 표현이 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후손에게 전해라. 근데 핵심이 뭐라겠죠?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다운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버림당합니다. 성전도 불타버립니다. 언약궤도 뺏겨버려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불타버렸는지 누가 꼼쳐놨는지. 근데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걸 아마 누군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찾았다 하고, 지금 인터넷 보면 찾았다고 하는 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사를 해보게 된다.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들은 보이는 걸 추구하거든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한 나라가 망했다가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해죠? 모세가 잠시 하나님 시내 산에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백성들이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이름도 여호와라고 이름 붙여놓고 우리를 구출해내는 신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걸 좋아해요. 보이는 걸. 그래도 누군가 찾아주셔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몸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셨다.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당시에 많은 서양 철학자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덩어리인 인간의 몸으로 올 수가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친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예? 제가 얼마 전에 장성읍에 갔을 때 사람 만나면 막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할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나 교회 옆에 살아요. 그 할머니가 교회 옆에 산다고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목사님이에요.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죠? 도시에 막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은 자그마한 교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가? 죄에 대한 깨달음,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신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인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영국의 축구 경기가 더 재밌어요. 예? 얼마나 그 사람들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막 축제가 벌어집니다. 조명도 화려하고 사람들 응원도 확실하고 성경에도 그거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 누구였죠? 그 에베소였던가요? 그 우상의 신 이름만 사람들이 그곳에 왜 모였는지도 몰라.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증거하니까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그 이방 신 이름만 그냥 거의 한 몇 시간 동안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예, 그런가요? 예.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보이는 걸 추구하고요. 참 훌륭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 허리 한번 피끗 건드려 버리면은 아이고 젊으나 늙으나 꼼짝 못합니다. 우리 머리도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냥 우리 연약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 했지만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저희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끈덕지게 열심히 걷고 걸어봐 나 살려라 운동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하나님이 생명 부르시면 저는 가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용서함 받았거든요. 예수의 피로 아멘. 우리의 초라해 보이나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죄가 씻어 나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또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간증했잖아요. 제가 총신대학 신학과를 다녀서 그 강당에서도 잠을 자고 그랬는데 좀 뺀질뺀질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밤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학생 때 열심히 운동 좋아하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했지만 기도는 빡시게 안 했어요. 난 다니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얘들이 집에 가야 내가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총신대학 신학교 강당에서 잠을 자니까 이것도 빨리 집에 안 가나 나 이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뭐라겠죠? 6층 제가 7층에서 잠을 잤으니까 2층이잖아요. 강당이 7층 창문 밖에서 시커먼 것들이 대여섯 마리가 그냥 7층에 누워있는 저 머리 위로 그냥 신학교 강당을 한번 쉥 돌더니 희한한 소리 나요. 막 그 아주 음침한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쉥 하면서 제 눈앞에 그냥 텅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 했죠 제가? 그래도 제가 드럼풍어를 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학생이면서도 뺀질거리면서 말도 잘 안 떨어져요. 덜덜덜 떨려가지고 눈에 보이니까 이제 시커먼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간다는 거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작것들은 물러갈지어다. 한마디 타겠더니 그냥 이것들이 그냥 왔던 길로 확 나가버려.
어이고, 그때 알았죠. 이 어둠의 작것들은 발이 없더라고, 발이. 예,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서 사실은 사탄에 대해서도 이제 귀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적을 알아야 되니까. 영적인 면에서 발이 안 보이죠, 그것들이. 근데 핵심이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작것은 물러갈지어다. 이 한마디에 그냥 그 대에서 시커먼 것들이 그냥 샥 빠져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죄 용서가 닿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수십 년 전에 그냥 그 아팠던 거, 상처 입었던 거, 이웃 사람들 손가락질했던 거 자꾸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성경을 지금 이 본문을 한 500번에서 1000번 가까이를 듣고 읽고 했는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어 주셔야만이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깨닫게 할 뿐이고, 단어 구절 하나하나 다 뒤져서 연구를 했지만 본문 핵심은 그거예요. 시온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적들이 여기 보면은 뭐 여러 왕이 막 몰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튼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배웠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도단성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적군들보다 더 많이 포위하고 있어요. 호위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탁 쳐버리면 그냥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다 죽어버렸어요. 적군들이. 지금 아무리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 일본, 미국 누가 그 핵폭탄을 먼저 터뜨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장성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안전한 곳이다 생각했는데 공기 좋고 영광 핵폭탄 핵발전소 터져버리면은 죽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한번 툭 쳐버리면은 날아가 본다니까요. 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욕하고 예배 드리고 오고 얼굴에 빛이 나고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은 어디 건들면 여러분이 폭발하는지 안다니까요. 어젯밤에도 우리 아들이 계속 전화하면서 카드 많이 써가지고 커피 많이 줬다고. 네가 알아서 써야지 이 새끼. 내가 언제까지 너 도와주겠냐. 그 순간 폭발한다니까요.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지난주 설교는 뭐였죠 우리가? 술 좋아하고 주먹 좋아하고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한번 다 말씀을 주셔서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그분이 목사님 되고 선교사로도 활동하고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그 모슬렘권 이슬람 사람들 5만 명, 7만 명 세례를 베풀고 5천 명 이상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들도에서도 놀랍게 쓰임받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 개인적인 마음은 우리 아들한테 너 신학교 가면 계속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굴떡같이 나오지만 뭐라겠습니까? 사무엘의 그 아들 요엘과 또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이렇게 사람이. 바보야. 두 아들이 막나이 짓을 했지만 그 요엘의 아들이 해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아들, 딸들이 혹시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냥 손잡대
증손자 때에 신앙의 명문화가 이어진다니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좋은 글들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글 중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많은 목사님들 막 잡혀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중국이 가난하니까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어느 이제 교회에서 뭐 옷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냈나 봐요. 중국 고아원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목수가 이제 그걸 보낼 때 튼튼하게 이제 나무로 틀을 짜가지고 거기다 물건들을 넣고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기술자니까 탁탁탁 해가지고 나무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무 상자가 한두 개였어요. 많이 만들었겠죠. 만들어가지고 싹 보냈어. 아휴, 땀 흘리면서 이제 탁 일어나서 보는데 상자 보냈거든요. 자기 안경이 없네. 아마 옷에다가 이제 땀 나니까 뭐 옷에다 끼워놓고 막 작업하고 하다가 이게 고개 숙이면서 하다가 이게 쑥 빠졌나 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니까 작업장에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실수를 다 하다니 이 눈에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중국의 그 고아원 원장이 고마워가지고 미국에 이제 방문하는 기회에 그 옷들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줬던 그 교회에 와가지고 시카고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성경 보고도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특히 감사한 것은 아이고 옷틈에 안경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것들이 저를 막 때리고 안경 깨부시고 밟아 부셔뜨려서 가지고 앞이 보여야지 이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 눈에 딱 맞는 안경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그 고아원 원장님이 그냥 감사하다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제 눈에 딱 맞는 안경 보내주셔가지고 세상에 제가 은혜 감사하다가 이제 와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했더니 목수 그분이 세상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실질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린 줄 알고 맨날 한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쓰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이런 걸 봤다니까요. 어떤 걸 봤냐면요. 제가 이제 중국 곳곳에 이제 성경도 배달하고 전도하고 다니고 하는데 상해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이제 그분은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외국 나갈 때 여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권, 패스포트. 여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권 안에 비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가 허드슨 테일러의 3대 선한테도 선교 훈련도 배우고 했는데 홍콩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3대 선이 지미 테일러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비자와 하나님의 이제 허락하심을 확인하고 나가야 된다. 외국 나갈 때 비자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한국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비자 없이 가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막 2주, 3주, 한 달씩은 막 줘요. 3개월씩은. 근데 여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여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와, 이제 자기 일정 다 깨지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여권을 잃어버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조회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쓰고 막 뭐 조서를 쓰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중국 사람이 끌려왔는데 경찰이 잠깐 나간 사이에 그 중국 사람이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외국인이니까 딱 봐서 쪽지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나 지금 잡혀왔는데 지금 내가 뭐 중국 경찰에 뭐 또는 법원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못 도와주는데 이게 그 사람 전화번호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위에서 딱 전화 한 통 하면 또 풀려요. 중국이 좀 관시 문화거든요. 관시라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좋다는 것이 좋은 말도 일이 잘 풀리지만 다른 말로는 막 뇌물도 잘 통하고 그런 사회예요, 중국이. 누구 안다 하면은 누구랑 사진만 찍었어도 힘 있는 것처럼 의시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여권을 어디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경찰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거군요. 깨달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또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홍콩으로 훈련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비자라든지 뭐 체크하려고 또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이 딱 보더니 요즘 중국 경찰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20년 전이니까 딱 여권을 보고 뭐 컴퓨터를 조회해보더니 니스 지뚜 딱 그러는 거예요. 지뚜란 말은 원래 그리스도란 말인데 뭐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은 지뚜 투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경찰도 다급했는지 너 예수 믿는 놈이지? 이런 말이 쉽게 말했어. 예? 예, 이 사람이 중국에 있는 교회에 한국 사람 모인 교회에 그때 당시 이제 부목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중국 사람 다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 여권 봤을 때 몰랐는데 컴퓨터 조회해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니스 지뚜. 네, 그 자리에서 들었다니까요. 니스 지뚜 투 하면 얘가 바른 말인데 정보가 그렇게 알아요. 요즘 중국은요. 야, 요즘 저 CCTV 있잖아요.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싹 보면은요. 이 사람 장성 사람 예? 북한면 사네. 누구? CCTV에서 얼굴만 봐도 안면 인식을 하는 거예요. 뼈다귀 인식해가지고요. 그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와, 중국이 얼마나 감시 사회가 심한지 이제 그 정도까지 기술이 지금 더 발전하고 있어요. 예. 저희 때는 제가 20년 전에 있을 때는 막 오토바이 많이 훔쳐갔거든요. 자전거 많이 훔쳐가고. 근데 요즘 잘 안 훔쳐간다고 그래. 왜냐하면 CCTV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예. 자, 핵심은 뭡니까? 적들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성을 침범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되새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 뭔지 아시죠? 예?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보이는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린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살아야 돼요. 걸어가도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멘? 예.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다, 친절하다,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했음을 되새기는 것. 그래서 신앙은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정결한 제사 제물들이 있잖아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위장이 4개인가 있잖아요. 예? 되새기는 거, 되새기는 거. 예. 토끼도 되새김질해요. 위장은 4개가 아닌 것 같은데 되새기는 거. 이렇게. 예? 예.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내가 힘들었을 때도, 내가 눈물 흘렸을 때도, 아팠을 때도, 예?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것들을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지금 우리 현장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아멘.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해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뭐라겠죠? 아이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었는데, 이삭 아버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야곱, 예?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아있고, 우리 인생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과거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연약한 모습, 거짓불통인 그 모습, 예?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아오는 과정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니까요. 앞으로도 열악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예? 힘들어서 집행일을 짓고 가더라도, 저도 지금 이제 돋보기 쓰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돋보기 쓴다니까요. 왜냐면 노안이 와가지고 어느 날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데 악보가 안 보이네. 세상에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근데요, 사람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것이요. 제 이제 그 둘째 형님의 딸 결혼식인데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몰랐는데 앞에서 누군가 그걸 찍었어. 맨 뒤에서 찍었어.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내 목소리가 어디다 오나 가만히 들어보고 내 얼굴 표정 보고. 여러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 100여 명, 200여 명 단체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을 잔치 하면 마을 사진 같이 찍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진 딱 있으면은요, 내 얼굴 어디 있는지 자기 얼굴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 내 얼굴 어디 있지? 그 합창하는데 내 소리 어디 있지? 그렇다. 그러면서 흐뭇해. 참 인생이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연애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은 살면서 힘들면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그 야곱 보세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했는데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 긁었던지 아내 죽은 다음에 울었단 말이 없어. 야곱 전문가인데 야곱 연구 많이 했잖아요. 죽었단 말이 없어. 그냥 노중에 애 낳다가 죽었잖아요. 아이고 내 마누라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노중에 그냥 애 낳다 죽다니. 베냐민, 예? 오죽했으면 라헬이 아이고 고통의 아들이다. 이름까지 고통의 아들로 지었어. 여러분 영화 벤허라가 본 적 있습니까? 벤허? 그게 뭐냐면 허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허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아니다. 오른팔의 아들이다. 베냐민, 벤이란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딱 이렇게 하면서 다른 11명 아들은 야곱이 이름을 안 지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 막 남편 사랑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하는데, 예?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예? 그거 하나님 아십니다.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거. 주여 감사합니다. 옛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되새기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망 권세 깨뜨리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연약하나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 고난과 참으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자녀 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고난주일 주님 앞에 참으로 기억하며 헌금을 드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주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신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예배하며 헌금하고 기도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그 상한 육신과 상한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